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을 이제 잠시 현실과 우리 삶의 일상의 영역으로 이끌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선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가정을 떠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피하는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억울함. 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서 과제하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창세기 3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제가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라반이 들은 게 아니라 야곱이 들었대요.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라반.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기의 장인어른의 그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가족이죠. 가족들이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야곱이 모은 거 다 착취한 거다. 사기친 거다. 몰래 빼돌린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말씀 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야곱한테 이 재물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아롱진 거, 점난 거, 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몰아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데 그런 애들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몰래 사기쳐서 뺏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것 봐라. 이 아들들하고 이 라반 우리 장인어른하고 다 소통했네. 그래서 보니까 라반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라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직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서 확증 편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그때쯤에 그 안에 있는 억울함, 그 상황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대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야곱 안에는 용기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또 일방적으로 야곱을 잘 알고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야곱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야곱만 억울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라반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라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안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말하되 야곱 너가 내 거 뺏어갔다. 이런 말은 안 등장한다는 거예요. 라반이 실제로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곱은 잘한 사람, 라반은 나쁜 사람. 우린 이게 쉽거든요.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에 대하여서 옹호하는 일에 더 빨라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랑 뭔가 이 뜻이 맞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에 훨씬 빠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 침묵하죠. 도리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라반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라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여기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내려올 때 아무것도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 기름 한 병도 오다가 돌 기둥 세우고 부어놓고 맨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라반이 야곱에게 아내를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야곱이 먼저 아내를 달라 했어요? 야곱이 먼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라헬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누가 요청한 거냐면 야곱이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해 라반의 집에 사는 것도 야곱이 요청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라반이 좀 사기를 쳤어요.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서 레아를 준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킹받는 포인트예요.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됐건 누가 맨손으로 왔냐면 야곱이가 맨손으로 왔고요. 야곱이 결혼을 요청해서 야곱은 그가 원했던 라헬까지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다른 두 아내도 얻었는데 그건 야곱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가정에서 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내들도 다 내 딸들이고 여기 있는 모든 손주들도 다 내 손자다. 라반 말이 100% 맞잖아요. 그리고 너 가지고 있는 양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양떼가 원래부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라반의 목장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는 라반이 아직 안 주었지만 언젠가 줄 양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떼는 라반의 양떼들이에요. 아직 뭔가 적법하게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는 라반의 것입니다. 야곱도 억울한 측면이 있고 라반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억울함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이게 양측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읽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은 억울한 이야기 투성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해. 안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 억울한 사람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도 억울했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억울했어요.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서 부자가 되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우물을 다 막아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요 요즘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장비 가지고 파는데 요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4,000년 전, 3,500년 전에 우물을 판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간신히 우물을 파가지고 그 당시 뭐 물을 어떻게 탐지합니까? 뭐 이런 거 나뭇가지가 찾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 찾아가지고 간신히 파내려가서 물 좀 얻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또 자기네 땅에서 떠나래요. 그 땅에 와서 살라고 한 적은 언제고 또 이제 와서는 떠나래네. 나를 갖고 노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요셉은 어땠죠?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애국까지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어요. 너무 다 억울한 이야기밖에 없지 않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심하게 부여되는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억울함을 탄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꼭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과 악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에서 보는 내용이나 동화책에서 보는 내용,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도 볼 게 없어서 미녀와 야수를 봤는데 미녀와 야수를 보면서 너무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거기 보면 가스통 걔는 악마야, 악마. 걔는 정해져 있어. 걔는 아주 사탄이고 걔는 악마예요. 걔는 나쁜 애고 이제 괴수는 얼굴만 괴수지 그래도 착해. 그러니까 얘가 선이야. 우리 생각엔 다 이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억울함이 다 해소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게 계속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억울함이 풀리는 과정이요, 절대 명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쾌함과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억울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야곱의 입장에서, 때로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약간 이제 우리로 보자면은 이 임플로이의 입장이에요. 고용된 직원의 입장.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라반의 입장은 임플로이어, 고용인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두 가지의 입장이 막 충돌하는 이 과정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입자의 입장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집주인의 입장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성도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묵상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이에요. 부조리한 세상, 부당한 상황, 말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관계적인 악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경험했었던 이 억울함, 과연 이 억울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신 것이고, 이 억울함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도 주님,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탄원을 들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다 나를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이러한 억울함을 왜 허용하셨냐? 따라해 볼까요?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의존으로부터의 탈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주시는 일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돼서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라짐은요, 반드시 좋게 갈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결론은 좋았다 할지만 갈라지게 되는 출발점에서는 언제나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이해관계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과 손해의 관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결론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는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촉발되어지고 이 갈등이 심화되는 그 과정의 출발선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상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막상 우리에게 맡겨진 진짜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라반의 집은요,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곳이에요. 라반의 말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 안에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사업을 다 일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안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안전한 곳. 이 라반의 집에 계속 있는 거 조금 더럽고 치사해도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안정이 되고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는데 언제 이 불만이 들어왔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한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아빠 거 뺏은 거잖아.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면 나중에 보시면은 한 거의 10절 가까이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다 토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가를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응축된 선과 악에 있어서
자기 관점에서의 선에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응축된 이 마음의 분노, 응축된 억울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그렇게 해야 왜 그렇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라반은 내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족속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라반도 같은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은 너 족속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앞으로 이루게 될 너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어질 그들에게로 가라. 그것이 너가 가야 할 곳이다. 라반과의 관계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갈 수 없었던 사명의 길. 라반과의 관계가 더욱더 만족스러웠다면 꿈도 꾸지 않았을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억울한 상황을 허용하신 다음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갈 수 있다. 가야 한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부터 비로소, 이 상황 속에서부터 비로소 야곱이 의존을 끊고 독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사실 말이 성경 이야기지 역사 이야기 전체는요, 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독립이 이루어지고 분리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렇구나. 목사님, 그러면은 저도 뭔가 조금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바로바로 떠나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하셨으니까 언제나 그래야겠네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독립의 핵심이 아니에요. 의존이 핵심입니다. 의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던 상황.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듣지 않았다가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베델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라반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라반을 떠나서 독립해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라반을 떠나서 네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을 가라.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무작정 떠나라, 무작정 힘들면 참지 말아라, 이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허용하고 나시니까 처음으로 모세가 와서 하는 말, 내 백성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참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어요. 거기서 억울했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그래도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나 그냥 애굽에 살 걸 그래요. 거기가 안정되어 있으면요 절대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억울함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 저항감을 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설명해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고 그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무르익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독립하거나 또 의존으로 탈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관계 의존성, 또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의존성, 돈에 대한 의존성, 정서에 대한 의존성, 다양한 의존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도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없었다면은 그는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곱, 너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너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 그곳으로 향해서 독립적으로 나와야 돼. 너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위대한 대탈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몰래 밤에 떠나서 이제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사방에 아무 적도 없게 하셨고, 그들이 탈주할 때 원래 5일 길인데 하루 만에 가게 하셨고, 안전하게 베델로 돌아왔더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도망쳐도 괜찮다고 사인을 주셔서 밤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반드시 잡혀요. 이게 참 재밌어요.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잡혀요. 이게 우리 생각엔 납득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창세기 31장 20절. 혹시 감사합니다. 20절부터 놀랐어요. 제가 방금 뒤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20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의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났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은 3일 먼저 출발했어요. 3일 먼저 출발했는데 총 7일 걸리는 그 이상의 여정인데 3일 뒤에 출발한 라반 팀에 붙잡혔습니다. 그 얼마나 모양이 빠져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으면은 야복강가를 넘고 라반이 쫓아올 때 라반을 떠돌렸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스타일 같잖아요. 초자연적으로 내가 그런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고 원만하게 싹 해결되어지고 안전하게 도피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너무 초자연의 하나님으로 볼 때가 있어요. 신비로운 하나님.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면 반드시 안 잡히고 안전하게 무사 탈출.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나무 전문가세요. 꼭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꼭 불편한 그 사람 있죠? 꼭 만납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꼭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다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말씀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요, 절대 에서를 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 데리고 나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야곱은 에서 때문에 도망쳤는데 결국 에서를 다시 만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그냥 라반에게 찾아가서 저 떠납니다 하면은 보내줬겠습니까? 안 보내줬겠습니까? 안 보내줬죠. 라반이 거짓말하고 있긴 하지만 라반은 보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중간지대로 이끄신 거예요. 이 둘 모두가 필요한 중간지대. 라반도 얘네들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고 야곱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을 만한 서로 양측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 대 성인으로 독립된 존재들 간에 협정이 이루어질 만큼 그 대화가 이루어질 만큼 독립성을 가진 그 중간지대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숙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은 그 한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 가세요.
독립된 개체.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단절되고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된 존재로서 그 과거를 마주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존으로부터의 독립해서 이 단독자, 나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얼마나 지나온 세월들이 힘들었는가를 토로합니다. 우리 36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이 지내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야곱과 대하여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반 너 잘못했어. 너가 야곱 안 보낼 것 같아서 내가 보냈어.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져 묻지 말아라. 라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까지는 아니. 책망은 야곱의 해석이에요. 이건 책망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해석한 거예요. 야곱은 이만큼 억울했어요. 판단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세상 사람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된 존재로서 중간지대에 나와서 상호 의존성 없이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했습니다. 다 토로했어요. 우리 앞서 읽은 것처럼 라반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딱 한마디 해요. 여기 있는 이 딸들도 다 내 딸이고 이 손주들 다 내 손주고 여기 있는 양떼 다 내 거였잖아. 내 손에서 가져간 게 맞잖아. 너 여기에 빈손으로 왔잖아 라고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다 말했어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허용하시고 의존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된 두 존재가 중간지대에서 만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정의를 구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따단!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라반이 옳았어. 야곱이 이겼어. 야곱 판정승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곱 네가 옳았어.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네가 참 좋았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고생했는데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안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요? 부자가 돼 있어요.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자녀가 지금 이 베냐민만 아직 안 태어났고 12명, 딸까지 12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라반의 집 안에서 성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야곱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 거 인정해. 그건 누구 입장이냐? 철저하게 자기 입장이에요. 라반이 다 틀렸냐?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라반은 처음부터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너 내 거 훔쳐갔다며? 이런 말 안 했어요. 라반이 얼굴이 변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 보니까 라반 얼굴이 바뀐 것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 입장에서 본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보니까 형제들끼리 수근수근이 무서운 거야. 이수근 무서워요.
수근수근거리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받아요. 아, 누가 뭐 저 이완 목사님 싫어한다더라. 그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아, 그럼 저 사람 나 싫어하겠지. 저 사람 나 싫어하겠지. 저 사람 나 싫어해가지고 그러나 보다. 뭐 목사님 다크 초콜릿 드세요. 그러면 나 싫어해서 까만 초콜릿 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수근수근이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그 수근수근을 경험했잖아요. 라반은 그 입장이 아직 없어요. 성경이 제대로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 안에서 있었던 그런 선입견으로 라반을 본 것뿐이지 라반 자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내가 옳죠? 저 사람이 틀렸죠? 저 사람이 나쁘죠?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독립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의존성을 버리고 독립적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러고 나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다 떠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고요. 이삭도 떠나게 되고요. 야곱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이야기는 갖고 있지만 각자 독립된 존재로 의존성을 버리고 성숙하게 독립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영성의 출발입니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 누구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영웅을 뒤쫓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제가 오면서 이제 저는 책을 1년에 읽을 책을 비행기에서 다 읽는데 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기 보니까 재밌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우리가 다 존경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깔뱅이요, 주일날 되면 볼링을 쳤다는 거예요. 볼링을. 그러니까 천교도들은 깔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경건주의자고 주일날은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오락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상 깔뱅은 주일에 볼링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은 옛날에 수도원에서 만든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볼링핀 있잖아요. 볼링핀에다가 뭐 음란, 뭐 질투 이런 거 써가지고 부셔버리는 게임이에요. 얼마나 건전합니까? 볼링 게임. 재밌고. 깔뱅은 볼링을 쳤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깔뱅의 후계자거든요. 깔뱅도 자기 인정 안 할 만큼 의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존을. 옛날 목사님들 보면 다른 목사님처럼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누구 목사님처럼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사역하려고. 누구 목사님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억울함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고용주의 입장 혹은 고용인의 입장, 때로는 집주인의 입장, 때로는 세입자의 입장, 때로는 소비자의 입장, 때로는 생산자의 입장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존을 끊어내고 막상 내가 진짜 그에게 받아야 할 어떠한 칭찬,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인정, 세상에 받아내야 될 증명 따위는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는 철저히 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재밌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바로 돌무더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46절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무더기를 이루매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더라. 이 갈르엣 여갈사하두다라고 하는 이 돌 무더기는요, 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한 라반의 세력과 야곱의 세력의 국경을 이루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고요. 더 이상 과거가 내 삶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그걸 딱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양측 간의 협정,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 어떤 약속이냐? 야곱, 너 이제 내 딸들과 자녀들을 박대하거나 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너 내가 왜 왔냐 하면은 내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약속 지켜야 돼. 삼촌도 다시 넘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과거의 이 재산이 원래 라반 거니까 되찾겠다라고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딱 관계를 정리하는 선이 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무엇이냐면요. 그 선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라반이 받고 뭐 야곱이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선을 딱 긋는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처음에 어머니로부터 의존을 탈피하고 두 번에 자신의 재산 형성 근거와 가족 형성 근거가 되었던 라반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독립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독립성이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된 개체, 독립된 존재로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기쁘게 준비했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수요일, 화요일에 다 정리돼가지고 미리 다 보내드렸어요, 목사님들께. 왜 기쁘게 준비가 되었냐면요. 이게 정확하게 저의 이야기. 정확하게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 억울함이 많거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억울한 거예요. 전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은 원래 이랬는데,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의도는 이러한 거였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알아주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하여서 저평가하고 이 모든 지나왔던 과거들을 무시하지?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지?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계속 있어. 억울한 일은 계속 있어. 부조리한 상황과 부당한 일들은 계속 있을 거야. 너의 진정성은 다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언제든지 사람들은 너가 이뤄낸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할 거야. 야곱이 최선 다했지만 저걸 라반한테 뺏은 거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라반 때문에 야곱이 성장할 수 있었다와 야곱이 라반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야곱한테 주는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죠.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것에 평생 의존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가 끝났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억울한 일 반드시 만난다. 근데 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도망쳐도 어차피 만난다. 도망쳐도 만나요. 라반으로부터 도망쳤는데 3일 먼저 출발했는데 잡혀. 그러니까 야곱이 참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 게 실력이 없어. 뭐 도망가면 잡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쩔룩쩔룩 거려야 이기는 그런 타입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세. 하나님하고 싸울 때만 세고 세상과는 힘이 없어요. 야곱이.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이런 거 없습니다. 야곱의 삶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다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요 이기는 싸움으로 몰아가세요. 야곱은 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뭘로? 억울한 상황에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잖아요. 무슨 보호하심? 라반에게 밤에 딱 찾아가셔서 너 내일 아침에 야곱 만나면 절대 선악간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손대지 마. 알겠지? 하나님이 그 게임의 룰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야, 아예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라반한테 개입하셔서 이 억울함의 이 심판과 재판을 거기 불필요한 폭력과 갈등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외나무 다리 두려워서 안 가시려는 분들 계시죠? 가도 된다. 원수 만나도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대신에 원수를 어디서 만나게 하시느냐? 중간지대에서 만나게 하신다. 독립된 존재로서의 중간지대. 딱 거기서 만나요. 딱 거기서 맞닥뜨려가지고 대등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선악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대신에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죠? 돌무더기를 쌓아요. 이 돌무더기, 그냥 큰 돌을 하나 쌓으면 될 텐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건 뭘까요? 돌 하나 던지면서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다 쌓아두는 거예요. 다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어두는 거예요. 라반과의 일들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이제 거기까지.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거죠. 라반과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선 딱 깔끔하게 긋고 이제 새로운 독립된 존재로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신다. 요셉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전했거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흉터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흉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상처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통은 없는데 고통받았던 기억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요. 난 어릴 때 가난했고 이런 걸 얻지 못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식으로 상처받았던 내용들이 몸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토 히로부미 때 맞은 거 2발이고 여기는 누구 때 맞은 2발이고 내 몸에 총이 6개나 박혀 있다. 이게 흉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원래 내 인생은 늘 억울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뭐냐면요. 상처로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고통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물었어. 그래서 안 보여. 상처받았던 거를 몰라요. 까먹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처 없는 인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상처는 늘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상처는 늘 뻔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흉터로 만들어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갈르엣 여갈사하두다. 딱 여기까지다. 라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지난 일들 억울했지만 모든 거 여기에 묻어둔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선과 악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임해야 된다고 누군가 판단을 해야 돼. 라고 어릴 때 생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이 묻어두자. 정리하자. 오케이. 하고 억울한 일 있어도 거기에 돌 무더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 니네 두 사람 라반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야곱 거기까지만 해. 하고 거기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 둘은 영원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과거가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신시내티 중앙장로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정말 농담 안 하고 줄을 서서 저한테 목사님 그 설교는 제 설교라는 거예요. 제 설교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몇 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억울함 가운데 두실 거예요. 이 억울함은요, 하나님 여러분 괴롭히려고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억울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억울한 상황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대면하게 하시고 선을 긋게 하세요. 선악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밥 먹자 하고 밥을 먹어요. 같이. 밥 먹고 여기까지 빠이 하고 정확하게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일이 없는 것이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성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과거에 의존하고 관계에 의존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삶을 벗어버리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 마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이가 있어야 할 때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과 관계 맺기를 더욱 힘쓰며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